차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기장교회 담임 권재환 목사입니다. 오후 예배 후 1:1 양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권재환 목사입니다. 장소는 새가족실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도전받으시고 더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20분 드림홀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제2기 작년 성경 공부반 안내입니다.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장소는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다음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사업체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교인 사업체 요람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체 요람에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구장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승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3-4구역 박영숙 B 집사의 남편 고 심정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1-1구역 김동순 집사 덕천 센트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4-1구역 박철영 장립집사 9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베트남 파견 근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 세대 예배에 나오신 식구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서로의 얼굴을 보며 축하하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태초부터 우리를 미리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몸으로 마음을 들여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찬양을 춤추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여라. 주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으신 분 나의 어려움도 모두 아시고 위로하시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 내가 홀로 외로울 때 항상 앞에 계시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으신 분 나의 어려움도 모두 아시고 위로하시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함께하기를 원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말과 행동,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음 세대를 지켜주셔서 안 믿는 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나오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풍성하게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 식구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세요. 비정강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세대배로 함께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를 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를 아십니까?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도를 아십니까? 여기서 도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 우리가 나아갈 길. 이 길인데 더 정확히는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로 제가 앞에 사진을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양갈래 길이 있는데 이 좁은 길의 멀리 자세히 보시면은 좁은 길의 멀리는 이제 정말 빛으로 환한 문이 기다리고 있고 넓은 길은 아주 어둠이 기다리고 있죠. 또 한 가지 사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또 양갈래 길인데 이 길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오른쪽에 보시면 좁은 길은 이제 사람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인데 이 길의 끝에는 아까 보신 것 같이 이제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제 넓은 길을 보시면은 너도 나도 함께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길이 넓죠. 이제 이 길은 넓고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나 아까 넓은 길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아까는 이제 어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이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외로울 수도 있지만 이 길의 끝에는 정말 저 빛처럼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넓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너도 나도 함께 편안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의 끝에는 아까와도 같이 어둠도 기다리고 있고 정말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길인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2길 중에 한 가지 길,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고 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우리 함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요 몇 주간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바울이죠. 이 바울은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또 어김없이 이 도에 관해서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또 본인이 직접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러나 이 길은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 길을 널리 전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도를 전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김없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십자가의 도, 이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 도는 뭐라 했죠? 이 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단 한 분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도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직접 자신들이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신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이제 이 신상을 사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신상이 신임을 믿고 또 그것을 의존하고 싶어서 사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신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고
자기들의 생계를 위협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주위에 있는 이 바울과도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전달하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서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행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서 이 도를 전할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전달한다면은 이러한 소동이 있고 또 이러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임할 거라고 이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오라고 말한다면은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기에 이 도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도를 전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 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도를 전달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할 말을 하면은 이 고난이 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좁은 길, 한 사람이 겨우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언정 또 고난이 임하는 그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이제 빛이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달할 때 그 장차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시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9월 넷째 주일인데요.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손 모으고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초등 1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20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밖에 있고
아까 우리 초등 일부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이렇게 율동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만 뻘쭘히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좋아요. 되도록이면은 나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몸이 잘 안 따라줘도 그냥 하나라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는 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함께 하나님께 몸으로 같이 찬양한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셔서. 자,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10계명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이 10계명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이 계명을 당신 따르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왜 이 계명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고 꾸중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는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세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10계명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을 때 이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제일 강한 뜻은 뭐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그런 말, 그리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든지 불러라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이해할 때 늘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라, 올바르게 불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어떤 말을 어떤 분은 야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할 때 엘은 뭐냐면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단수고 엘로힘은 바로 그 복수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 또는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사용할 때는 2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경외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는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얘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엘 엘yon 하면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 엘yon, 엘 로이, 엘 샤다이, 엘 올람, 엘로힘 차디크, 엘 카도시. 예, 이렇게 엘이라는 어떤 이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체험 속에서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이끌어간다 또는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먼저 늘 준비하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고백들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 삼마, 이제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여기 계신데 이래야지. 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예,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물의 어떠함을 비교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방학을 맞아서 시골에 계신 이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저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거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저 시골에 계신 자기 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반갑든지 그 이모님을 꼭 찾아뵙고 싶어서 방학 때 찾아갔습니다. 근데 참 이모님도 저를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지내면서 이모님을 딱 보니까 이모님이 교회 모든 모임에 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가셔서 끝나고 오시면은 바로 식사 준비하시고 또 식사 다 끝나고 나면 밭에 나갈 그런 준비를 아주 빠르게 그렇게 하시는 부지런한 그런 이모님이었습니다. 그런 이모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모님은 아마 주여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주여라는 말을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여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라도 말에 거시기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실 때는 이 밥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깨울 때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어조가 느낄 정도로 잘 깨우는 그런 이모의 그 모습 속에서 주여라고 하는 게 거기에 느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작두 펌프, 옛날에는 작두 펌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펌프로 물을 막 길어 오를 때는 빨리빨리 물이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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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일을 하실 때는 주여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밭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밭의 이구랑을 딱 할 때 그때 주여 하는 어떤 그 모습에서는 참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을 쉬고 눈을 붙일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일의 현장에서 순적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야훼라고 하나님 그렇게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만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그런 부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지 않고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우리는 보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 헛되게 막 부르고 있죠. 아마 여러분은 자주 영어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이런 말 들었죠, 그죠? 제가 지금 바르게 했는가 모르겠네. 오 마이 갓 맞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뭐 한 번씩 그런 어떤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의미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슬픔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가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권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분노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분노할 때 그런 뜻으로 이 오마이갓이라는 말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갓,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가지고 아주 고약하게 쓰는 사람이 있죠. 갓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기랄, 빌어먹을 이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부를 때도 누구를 경멸의 대상으로 여길 때 또는 욕설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우리가 생활할 때 이 만나는 청년들 특별히 이런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슬퍼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우리 그부를 벌을 할 때 했던 말, 그게 생생히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나와 해가지고 이제 매로 이렇게, 옛날에는 뭐 보통 그랬습니다. 이렇게 몽둥이로 딱 뭐 칠판 앞에 딱 이렇게 서면 이렇게 몇 대 때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또 가더만 매를 때려도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화가 나니까 그 선생님이 매를 딱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창조주의 실패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 사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실패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실패작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단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것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참 좋은 이름입니까? 그죠? 그런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자가 이 말을 더럽혀서 이 말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이름인데, 저 이만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걸 가져다가 오염을 시켜 놓았으니까 이것을 사용하기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천지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정말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형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말은 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들었죠. 그때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인이 그 바울을 보고 그 전도단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주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 싫어합니까? 그거는 귀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저 말을 또 어떻게 바꿔서 말할지 모르는 그 귀신이 하는 어떤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그 말을 할 때마다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3장 33절 37절 말씀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에게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사용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이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의 합당한 이름으로 회복시킬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교훈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그 입을 닫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그냥 번개를 내리시든지 병에 걸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크게 혼내시면 이 땅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가지고 제사장의 그 군졸 중에 하나의 귀를 딱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회복시키신 방법은 칼이나 저주나 어떤 법적인 조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내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얼마나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느냐,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을 정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과 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께 100번 제사를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이제 저녁에 부하들의 그 막사를 이렇게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막사에서 막 떠드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서 뭔 소린가 하고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병사 중에 하나가 보나파트, 그럼 정말 구제불능이야, 인성도 개같고 하는 행동은 똑똑고 하면서 그 말을 딱 들은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의 성씨가 보나파트였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러분 이름은 뭐냐면 나폴레옹 보나파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의 아마 성을 가진 어떤 병사를 가리킨다는 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이 보나파트라고 하는 이놈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이제 막사에 들어가니까 병사들이 황제가 오셨다는 그걸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보나파트라고 하는 이 병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야단 법석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보나파트가 아주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막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기회를 엿보았어요. 주임 상사한테 그랬습니다. 만약에 보나파트가 못된 짓을 할 때는 무조건 나에게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이 보나파트가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술을 취해가지고 막 주정을 부리다가 이제 부대로 끌려오게 됐고, 그래서 주임 상사가 알고 그 보나파트를 끌고 그리고 이제 황제인 이 나폴레옹에 데리고 왔습니다. 황제는 물끄러미 그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황제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행실을 당장에 바꾸든지 해라.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이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바꾸든지 이름에 합당하게 살든지 아니면 이름 바꿔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최종적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